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말씀 우리 앞부분 본 것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 좀 기적적인 얘기죠. 그런 걸로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가 있었고 그때의 실패, 또 다시 한번 이제 아간의 범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또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단을 쌓고 범죄와 한목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록한 율법 말씀을 막 기록했잖아요. 기록한 것처럼 이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말씀은 본문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부터 소문이 막 들려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들. 그러다가 여리고를 또한 아이성은 잇따라 점령하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 백성들 입장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9장 우리 1, 2절 앞에도 보면 연합을 하고 일심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여호수아의 그런 군대와 싸우기로 연합군을 결성하기로 결의하는 내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연합군을 결성해서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친을 맺으려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좀 선발해서 사신을 보내고 또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굉장히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이제 그 하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뭐 그 얘기가 나오죠. 뭐 기니까 뭐 그냥 본문은 띄워주시고 눈으로 잠깐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 여리고 아이고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어떻게 해나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대, 또 나귀를 거기서 실었죠. 낡은 신발,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그 진영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지금 이들 기브온 주민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꿈입니다. 낡았고 헤어진 전대, 뭐 포도주 부대, 낡은 신발, 옷, 곰팡이 난 떡들을 준비해 옵니다. 어떤가요? 철저하게 정말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지금 만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고 화친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아이성 전투 얘기할 때 삼국지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이 정말 오래전에 쓰였던 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하지만 이 구조적인 것을 보면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서신서를 보지만 편지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이야기체도 있고 되게 문학적인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가미돼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그 문학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꾀를 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이 왜 멀리서 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거민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모두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화친에 맺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난폭하시고 잔인하셔서 다 죽이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 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구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민족들이랑은 화친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들 다 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냐 라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원정이로 다른 지역을 점령하러 가게 될 때 먼 곳에 있는 자들과 화평을 먼저 요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들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되고 평화하게 되기를 먼저 요청하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을 하고 우리와 평화롭게 우리 지내자라는 얘기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도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론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가 이들의 이 9절 10절의 말 가운데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들은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이제 빵에 떡이를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왔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이들의 말에는 뭐가 들어 있나요?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1부 때도 그 얘기했는데 구약의 성경을 지금 구약 말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올해 들어서는 거의 지금 구약 성경만 지금 보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소문자 가시예요. 영어로 따지면 그냥 신입니다. 신. 그런데 여호와라고 할 때는 대문자가 쓰게 됩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의 신을 지칭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그냥 일반 신이고 여호와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닌데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라고 들어있는 부분과 그냥 하나님이랑 다르게 구분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나요?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것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이게 문제될 것은 없죠. 뭐가 여기들이 치밀하다는 걸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 뭔가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최근 있었던 얘기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히성을 점령하는 얘기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싹 빠져 있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최근 일은 자기는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일, 요단 동쪽에서 그때는 모세가 있었던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지도할 때가 아니라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먼저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가졌던 땅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요단 동편 땅. 그것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밀하죠. 멀리서 왔다라는 것은 옷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하고 질문하고 화친을 얘기하는 내용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 속아 넘어갈 만한 것들을 준비해서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도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불과 사흘 정도 후에 이제 각각에 있는 기브온 백성이고 족속에는 사실을 이들이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짓을 했으니까 그냥 멸해도 될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들을 너희를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한 약속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고 우리들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이 사건은 8장 이어서 9장이에요. 8장 지난주에 마지막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율법을 지키자고 모였었죠. 에바이산과 그 힘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 하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율법을 막 기록하고 그 얘기가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하기도 하고 완벽하게 비참하게 패하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승리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들이 뭘 깨닫게 된 건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8장까지 내용. 그래서 마지막 에바이산 그리심산에서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시금 마음에 다짐을 했던 것이 8장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짐했던 이 상황에서 뭔 일이 또 일어나게 된 거야. 바로 이어서 또다시 실패가 따라온 거예요. 여기 지금 이들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다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멸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의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멸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막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막 결의를 하고 막 외치고 합시다 하는 것 중요하기도 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해야 되겠죠. 외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말과 우리 다짐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방법이고 비결인 것을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깨달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기에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실패하죠. 다짐하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뻔한 얘기죠. 뭐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 기도 얘기니까요. 그거예요. 근데 자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잘 보세요. 기브온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자신의 하친을 맺으면서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친을 맺어 주십시오 얘기해요. 12절 13절 내용도 그런 얘기의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죠. 멀리서 왔다는 얘기를 그래서 합니다. 떡을 보여주고 옷을 보여주고 하면서 하친을 맺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하친을 맺자고 다가오는 이들에게 꼼꼼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친 맺어주십사니까 맺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기 보면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도 얘기하죠. 양식을 취했다는 양식을 가져다가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떡이나 이 빵이나 이거 오래된 것인지 먹지 못할 만큼 먼 거리에서 온 건지 찾아보고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가까운 이 민족 족속들이랑 하친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이들이 기억한 거예요. 그랬기에 가까이에 있었을까봐, 좀 멀리서 온 것이 아닐까봐 떡도 살펴보고 정말 찾아보고 알아본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하고 알아보고 물었는데 날짜까지 계산해 봤겠죠. 이 정도 떡이 썩을 만큼 되면, 곰팡이가 쓸 만큼 되면 대략 어느 정도 얼었겠구나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거기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뭘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면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또는 아이성에서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부르짖나요? 정말 그 통회하고 자복하면 정말 어떻게 지을 수 있냐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서 이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건대 이들이 찾아와서 얘기했던 말들 중에 어떤 말들이 반복하냐 하면 종이오니라고 하는 종이란 말이 반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종과 같은 사람이고 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고 한다고 종이 되겠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일까요? 외교적인 언어이기도 해요. 이 종이라는 말이 쓰는 것이. 그러면서도 이들에게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귀속되어 있든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같이 섬기는 그런 좀 조공을 받지 그런 나라로서 그런 사람으로 하겠다거니 스탠드 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이 다가오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교만의 마음이 좀 의식되고 하는 자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눈으로 볼 때도 어땠나요? 멀리서 온 것 같은 거예요. 증거로 가져왔던 떡을 봐도 곰팡이가 실제로 쓸어있고 오래된 떡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워낙 이들이 치밀했거든요. 옷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떡도 그렇고 모든 증거와 정황된 상황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끔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이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맞는 거예요. 머릿속 진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맺은 거예요.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나요? 어찌 보면 이들의 판단은 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괜찮아 보이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 앞에 시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때로는 돌이킵니다.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이 잘 풀릴 때, 형통하게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처럼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시나요? 사실 놀라운 것은, 두렵기도 한 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쉽게 이것을 단정하고 결정할 때도 또한 많아요. 술술술 풀려가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나서 말씀도 기억하시죠? 도망가고 도망갈 때 마침 배를 만나는, 기가 막히잖아요. 형통하잖아요. 하나님 불순종에 가는 건데도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좋을수록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좋고 굉장히 괜찮은 것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재작년인가 다윗 설교 좀 몇 번 했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할 때도 지금 치우리까 기도합니다. 끝냈죠. 그 다음에 지금 또 가면 됩니까? 또 기도하고, 또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분명히 지금은 치면 될 때란 말이에요. 정황과 상황이 완벽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맞을 수밖에 없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한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맞춘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뜻을 묻기 위해 끊임없이 다윗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게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뭔가에 쏠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면 그것만을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진리고 맞는 것이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누군가 충고를 하고 아닌 얘기를, 반대 얘기를 하더라도 듣지를 않아요. 왜 듣지 못할까요? 이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고 오직 이것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승리하잖아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보잖아요. 근데 내 상식과 내 뜻과 내 것이 맞다고 여겨지게 될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이, 내 판단이 항상 옳을 것이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저 또한 부족한 종입니다만 무엇인가 우리가 회의를 하고 결정할 때 그 사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혹시 제 계획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기하다가 보면. 그러면 그렇게 제가 한번 고집 많이 안 부리는 얘기. 왜 고집을 안 부릴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아닌 거죠 뭐. 이게 되게 우습나요? 아니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인도하시면 계속 구하는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죠. 안 열리고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 멈추라는 것이죠. 그럼 멈추면 돼요. 그냥. 그러기에 우리는 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온전히 맞다고 판단이 되는 상식선에서도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뜻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뭔가요?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딱 봐도 맞잖아요. 그렇게 친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영적인 세상이잖아요. 물질에만 우리 속해 살아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과 생각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좋다고 여기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에게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깨어내죠. 이 세상에서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미혹되기 쉬워요. 뿐만 아니라 또 뭔가요?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다고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뛰어내리라고. 근데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유명한 사람, 유명인들의 모습을 볼 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러면 왠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저 정치인이 기독교인이래, 어느 교회 장로래, 집사래, 모태신이야,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막 열리잖아요. 되게 좀 좋고 지지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 연예인도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도. 근데 어느 교회 안수 집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교회 다녔다 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어떤가요? 그들이 하는 행태와 모습들, 말들, 법안들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경외와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 연예인들, 유명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모습들이,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들의 생각들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선한 걸 드러나지 못해요. 영화 중에 곡성, 랑종의 감독 나홍진이라고 하는 감독이 되게 이상한 영화를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 영화를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해 갖고 그 귀신 나오고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왔고 그런 배경이 있답니다. 기독교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기사가.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신론자예요. 여러 신들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신이 최고다. 그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영화를 만들어요. 기독교인 감독이 뭔가를 만들고 할 때 이거는 기독교인 감독이 만든 영화니까 기독교인 사람들이 쓴 책이고 문학이니까 이것이 참 좋은 것이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쉽게 열고 받아들였더니 큰일 나요. 그래서 어디에 빠지는 건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질까요? 미혹된 거예요. 그럴듯한 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지요.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비추지 아니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방법이 뭔가요? 기도를 많이 해도 해야 되죠. 근데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행동들, 말들을 통해서는 정말 이들이 말하는 기브온 주민들의 말이 멀리서 온 사람처럼 같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존경하는 것처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신 걸 내가 봤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좋잖아요. 시대 마음 들겠죠. 와, 그래 우리 하나님 이랬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죠. 사탄은 속이는 영들이에요. 이 세상의 영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처럼 이 당시처럼 넌 이걸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뭘 하자고 얘기하는 건가요?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다양하게 잘 말씀해주고 있지만 우리 삶의 100% 모든 사소한 것 하나하나의 선택에서도 결정하는 데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도 하나요? 그렇지가 않을 때 있죠.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의 기준 늘 세워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하나님은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것을 깨달아 앉는 것.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보고 판단했을 때 실패하였죠. 미혹되고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욕심과 탐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살아가는 건 뭘 보고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이 땅에서의 가치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조금 어렵고 뭐가 불편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큰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정할 때, 직업 사업을 할 때도 시작과 동기가 명확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선택하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이거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뭔가요? 그런 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기독교를 믿는 것처럼 불교도 믿고 뭐 믿는 똑같아요. 기독교인은 뭔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냥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를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말씀에 상충되는 느낌을 겪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십계명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안식일을 일하지 못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일하지 못해서 그들은 그래서 얼마 거리들만 이동할 수 있고 뭐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막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규정을 정한 이유는 일부러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해서 의도는 아니었겠죠.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야.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하셨나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거 그들은 뭘 얘기하죠? 왜 당신 안식일에 일했냐고 얘기를 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구약에는 일 안 했습니다. 실제로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하셨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부딪힐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나요?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이 자를 내가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죠? 십계명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죽어온 이들을 사랑하고 이를 구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우리 지난번 9월달 큐티하면서 봐서 아시겠지만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형제의 비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가 교리적인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데 뭐 예배에 대한 얘기, 또 형제 간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왜 너희들이 비판하고 심판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여기는데 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 보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 나라에 대해 어떻게 하라? 나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떨 때는 부딪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딪히는 겁니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야 되겠죠. 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 법안을 따라야 되고 그것이 기도에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라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따라야 되나요? 아니에요.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한 거예요. 왜 순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되면 존중해야 되죠.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로서, 우리 사람으로서. 근데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해요. 전혀 예배 못하게 하고 못하게 막아요. 물론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죠. 그것은 부모를 최대한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상충 부딪히는 부분에 있을 때 우리는 뭐에 따라가야 되나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때로는 조금 우리 지금 이제 예배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막 하는 교회들 목사님들 막 있잖아요. 나는 존중해 줘야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때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맞게는 정부의 지침에 잘 따르고 단계에 맞춰 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은 또 이렇게 가죠. 저희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런 분들의 것들도 그걸 전제하고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 거기에 대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나요? 로마서에서 뒷부분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할 수만 있다라면 완벽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는 지금 얘기했던 나라가 또한 부모가 아니 누군가가 완전히 비진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거역하는 배역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해 올 때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기본 정신은 뭔가요? 할 수만 있다면 합력하라라는 거예요. 합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과 내 생각들 때로는 물러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마이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 바보 같아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물러나는 거예요. 결코 물러서서는 진리 앞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안 되죠. 절대로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양보하기도 하고 또 이해해 주기도 하고 내 거를 상대방 것들을 존중해 주기도 하면서 서로 하나 되고 합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덕을 세우라, 화목함을 이루어라, 하나 되어 있어라, 비방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어떤가요? 그렇게 잘 못 살아요. 말씀을 지켜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뭐 해야 된다는 건가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같이 뭐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때로 우리가 결정할 때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정리하면서 할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요거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뜻에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말씀에 비추어 보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다 괜찮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면 돼요. 뭘 하든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죠. 어떤 선생님을 하든가. 근데 내가 눈에 보기에는 이게 참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별로인데 하나님의 뜻은 참 맞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을 아시죠? 에덴 동산 갔다 그랬던 그곳 보기 참 좋았죠. 그런데 거기는 멸망의 도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눈에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인 줄 압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